속회는 감리교회가 남긴 중요한 유산 중의 하나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할 때 감리교인들의 영성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서 속회제도를 고안을 하였습니다. 이 속회제도가 소그룹 운동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들에서도 이것을 기초로 해서 구역 예배로 발전시키기도 하고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새로운 형태로 속회 교제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상순을 기초로 해서 우리 속회 교재들을 만들고 또 이렇게 영상 보조 자료들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잘 이용하시고 또 보조 영상 자료들을 잘 이용하셔서 우리 속회 사역에 보다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온 교우가 함께 영성이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을 주제로 하여 모이게 될 2018년 속회 모임 첫 번째 주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애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전달하는 그런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참된 복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만 주시는 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달 속회 모임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 나누게 됩니다. 참으로 중요한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과연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애통해하는 것과 하나님 복 받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보고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기대하며 기도하며 속회 모임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나누시고 삶을 나누시고 음식을 나눔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춤추고 성도 간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1월의 속회 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첫 번째 항목으로 심령의 가난함을 말씀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팔복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 중에 심령의 가난은 뒤에 따라오는 모든 복의 열쇠가 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됩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심령의 가난함을 팔복에 가장 처음 놓아두신 이유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믿음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천국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재산이 없는 상태, 즉 물질적 빈곤의 상태를 추구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에 물질적 재산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겸손을 의미합니다. 흔한 표현을 사용하자면 하나님께로 나올 때 마음에 뭔가를 채워놓고 오지 말고 빈 마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라,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남들에게 자랑할 것이나 남들에게 줄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이건 빈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비어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 남에게 줄 것이 있고 나에게 어떤 뭔가가 있어서 남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떳떳하고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언가 미안하고 남에게 가르칠 것도 없고 남에게 모범을 보일 것도 없어서 자동적으로 뒤에 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나 보여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죄인이라는 것,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저절로 겸손히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100% 파산 상태라는 인식,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다, 더 경건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심령의 가난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심령이 부한 사람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잠언 3장 34절이 이렇게 강조하죠.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빈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스스로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한 마음은 배척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한 마음과 부한 마음의 차이를 누가복음 18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드리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이죠. 너무나 떳떳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펴고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나는 저 토색하는 사람과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사람과는 질이 다른 사람입니다. 특별히 저 여기서 숨어서 기도하는 저 세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소득의 모든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잘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는 하지 못하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왜? 너무나 가진 게 많은 부자라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와서 나는 이런 거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자랑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이 경멸하는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기도를 합니다. 남들이 볼까 봐 저 구석에서 멀찍이서 고개 숙여서 기도를 합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저 가슴만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돈만 하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나는 정말 파산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은 철저히 파산 상태라는 것,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구원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기도하는 겁니다. 자,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이 두 번째 사람, 세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 우리가 이렇게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넘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령의 가난함,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면적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애통도 본질적으로 영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육신적으로 편하다고 복된 것이 아닌 것처럼 육신적으로 울고 육신적으로 애통한다고 절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애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그렇게 이어지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손해를 보거나 누가 나를 속이거나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그러면 슬프고 그것을 애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애통, 즉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다른 차원의 애통이 있는 겁니다. 어떤 애통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눈물 흘리는 애통입니다. 나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고민하며 우는 것, 그런 애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애통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애통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애통함은 나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애통하는 차원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함께 애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의 죄도 벅찬데 뭘 그렇게 남의 죄까지 생각하며 같이 애통해 줘야 되냐? 우리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죄의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3년 동안 땅만 버리고 그리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찍어버리라고 주인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과원지기가 간청을 합니다. 한 해만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물도 열심히 주고 거름도 주어서 이제 1년 동안 아주 잘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자세입니까? 바로 타인의 아픔과 고난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고 나와는 상관없다.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똑같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 애통해 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그 애통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신의 죄를 놓고 애통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놓고 함께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위로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실컷 울고 나면 후련해지는 그런 임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죄의 용서가 있을 때 주어지는 하늘의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에게 애통의 마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고 여러분 애통해야 합니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볼 때 그것을 비판하기에 앞서 진짜 불쌍히 여기며 나도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그런 애통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애통의 마음이 없다면 이게 정말 슬퍼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 우리 교회의 죄와 허물, 우리 민족의 죄와 허물을 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강같이 흘려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복된 영혼이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나의 애통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행복의 길을 보여주셨습니까? 팔복을 비롯한 산상수훈에서 행복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행복의 길을 배웠습니다. 행복하려면 우선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파산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한없이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면 행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하려면 영적으로 애통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죄를 보고 함께 애통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심령의 가난한 영과 애통의 영이 우리 심령에 임해서 우리 안에 천국이 펼쳐지고 그리고 하늘의 위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